예,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좀 엉뚱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계에서는 한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편보다 재미있는 속편은 없다라는 그와 같은 속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해서 이제 상영하게 되었을 때 흥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 큰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편, 3편 이렇게 속편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웬걸요? 전편보다 더 재미있는 속편은 없더라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정설로서 그 영화계에는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사도행전 역시 속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하는 부분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편이 누가복음이라면 속편은 이제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 이제 승천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화로 치자면 주인공이 이제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두 번째 속편에 이어지게 되는데 주인공이 빠진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조연만이 있는 겁니다. 조연, 엑스트라만이 있는데 아마 그들은 사도들,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요.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서 그 상처 자국을 손으로 직접 만진 이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오합지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행전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도행전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조금은 심심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빠져나가 버린 상황, 오합지졸과 같은 엑스트라만이 남겨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좀 심심한, 좀 김이 빠진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놀라운 반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성경보다도 흥미롭고 또한 진지하며 또한 재미와 감동이 담겨있는 많은 기사들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신약은 대단히 빈약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4개나 있지만 초대교회에 대한 기사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필수 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처음 교회의 그 순수했던 시절의 신앙의 모습을 아마 우리는 잘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처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생활 모습과 그들의 그 생활의 또한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렴풋이 알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어진 본문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또한 전하며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언급함에 있어서 결단코 빠뜨릴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들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행동하고 사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성령의 행전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독자들에게,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우리들까지 이것들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또한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받아 읽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서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그들은 먼저 쓰여진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 참 부족한 모습을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 참 나약한 존재들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가복음만으로 끝나게 되었다면 그들이 판단하기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완벽한 실패다라고 아마 그렇게 결론 지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반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오순절 그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 하면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불과 50일 전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50일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과 50일이 지났을 뿐이에요. 2달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알지 않겠습니까? 불과 50일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50일 만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사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어요. 참 고치고 싶은데 이게 참 고쳐지지 않는 버릇입니다. 뭐냐면 손톱을 좀 물어뜯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긴장하거나 뭔가 이게 몰두하게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게 입에 이제 손톱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 고치고 계세요. 70년째 지금 손톱깎이를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거의 40년 가까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5살쯤에 참 슬픈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였다고. 3대째 뜯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아주 가관입니다. 아버지, 저 아들 3명이 모여갖고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은 저에겐 상당히 이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참 고치고 싶지만 참 고쳐지기 어려운 버릇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참 노력해도 이 버릇 하나 고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불과 50일 만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있어요. 비단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11명의 사도들과 또한 120명의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놀랍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불과 50일 만에. 무엇이 그렇다면 그들을 이토록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진정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전혀 달라진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전에 김현진이라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함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참 큰 감동과 또한 놀라움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접하는 성도들, 그 독자들은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의 권능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이어서 성령님의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구절로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구절에 한해서 베드로의 마치 그 설교 전편이 다 담겨있는 구절이 2장 14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어쩌면 이런 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 같은 기적, 무리를 걸어 가셨던 기적, 이와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누가는 그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정작 성경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 편이었어요. 무엇을 말씀해주고자 했던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2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대회개의 운동,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놀라워야 됩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3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하며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말하게 됐을 때 두나미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성령의 폭탄이 그 자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한 사람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그 권능을 입은 그 사람이 있을 가운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도행전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또한 읽었던 본문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전,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하고 있는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대로 보면 오후 3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미문, 성전의 미문 앞에서 한 구거라는 거린을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이 거린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2절에 나오듯이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구걸한 것을 가지고 그날 먹고 사는 그러한 거린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매일같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던 유대인들,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던 한 거린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하루에 적어도 3번은 마주쳤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들은 서로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습관처럼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또 한 사람은 습관처럼 그곳에 올라가서 구걸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보면 사람이 매일 하는 행동 가운데 한 40% 정도가 습관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은 우리 삶의 상당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면 괜찮겠는데 나쁜 버릇이나 습관들은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신앙의 생활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또한 영적인 부분을 좀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습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버릇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불쌍한 거린을 보면서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대인의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그 한 사람을, 그 거린을 보면서 불쌍한 거린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그에게 돈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은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에게 값싼 동정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 근원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며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알리는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지의 모습을 잠시 한번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문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금과 은으로만 덮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그 규모도 엄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정말 초라한 한 거린이 쪼그려서 있는 겁니다. 이제 12월이 돼서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하기 위해서 이제 큰 백화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화점 앞에 보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런던의 큰 백화점 앞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 앞에 조금 돌아간 모퉁이에 이 거린들이 있어요. 백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코도 오똑하고 머리도 금발이고. 하지만 그들은 그 거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눈빛을 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화려한 거리 가운데 초라하게 보이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이것이 상반되며 대비되어서 보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정말 초라한 행색을 갖고 있는 한 거린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왔지만 정작 그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들가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거지가, 너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감히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지만 정작 그 성전 문 앞에는, 성전 뜰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구경꾼이었지 진정한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평생을 구경꾼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이제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증인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그에게 알리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구절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처음 걷게 되는 장면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저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 손가락질 했던 친구들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첫 번째 행했던 그 반응은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 번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날마다 그 성전에 올라갔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 이후에 그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뛰기도 하고 그 안에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사람들의 손을 바라봤던, 구걸했던 그 거린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근원적인 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구걸했던 깡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린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는 선행이냐, 거룩하고 의로운 신앙의 행동인지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에게 동전 몇 푼,
은과 금을 던져주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예배당에서 매 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가난뱅이, 안진뱅이 거린과 같이 날마다 매주마다 성전에 올라가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으로서 그곳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을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과연 구경꾼으로 무언가를 얻을까 하는 그 주님의 손에서 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단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들이 거듭나며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또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비전,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연합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연합교회는 분명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하다면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침체에 빠져 있고 희망 없는 그 안진뱅이와 같이, 거린과 같이 참 소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원하기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그들 또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자 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